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도를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저소로소이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원이 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son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그런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장에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모든 성전의 마지막 완공이 다 끝나고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일종의 봉헌식의 그 감사의 연설을 하는 내용과 또 13절 이제 내일부터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위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먼저 12절, 13절은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먼저 12절,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 암흑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이 암흑은 아라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두운 또는 뭐 캄캄한 구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계시하지 않으시고 이 구름 속에서 가리워서 좀 캄캄한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태양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워낙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서는 피조물들이 그 앞에 태양 앞에서 우리 녹아버리듯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항상 그를 가리십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못하도록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라펠이라고 하는 이 암흑 속에 거하시는데 솔로몬은 지금 이제 자신이 성전을 마련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영원히 계셔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가장 초월적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특별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의 신들은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알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인식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궁에 거하는 왕이 아무리 우리가 집에 깨끗이 치우고 또 그것을 잘 마련해놨다 해도 왕궁에 있는 그 왕이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셔서 영원히 계셔달라는 기도가 그 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곳에 영원히 계셔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고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먼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전이 완벽하고 아무리 무슨 금으로 짓고 뭐 대단한 것을 만들었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4절부터는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일종의 봉헌사와 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성전 봉헌식이 BC 주전 959년에 있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봉헌사지만 여기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네.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은 어떤 다윗이 무슨 마음에 있었고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모든 것도 자신의 잘남이나 어떤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많은 명칭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멘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그 언약을 대에 걸러서라도 아들을 솔로몬 때에서라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건축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봉헌사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이 성전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내 소원이 생겨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사실은 성전 건축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그 중에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계획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도 계획을 합니다. 또 미리 플랜을 짜고 거기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계획해도요. 우리가 무슨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 빈틈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난 노력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니죠. 열심히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과 이 두 가지가 가장 맞물려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이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찬송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루시는 일들, 또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7절부터 이 다윗 성전을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게 됐는지를 또 읽게 되죠.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이 다윗에게 가진 이 소원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좀 뜨거운 열망과 소원들이 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19절에 보면 참 의아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갖지만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질 때가 또 있어요.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소원이 있는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자신의 그런 순수한 동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네 때가 아니다. 이것은 너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겸손하게 순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20절 말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이루신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시키시는 일들을 교회가 또 명령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교회가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는 그런 일은 다 그럼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만약에 교회 어떤 리더십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기도하면서 또 겸손하게 여쭤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라는 일도 없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것이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가 아닌 다른 대를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에게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고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 때에 뭔가를 막 봐야 된다. 내가 꼭 기도했던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사를 통해 여러분 딱 두 가지 단어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불평도 있을 것이 없고 또 원망도 있을 것이 없고 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또 부흥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의 중보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제 생각과 제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동역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남과 북이 먼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또 외교의 위기 속에서도 정치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모로코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리비아 땅의 백성들을 주님 살펴보아 주셔서 다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직분자들 또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새소식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믿음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동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부모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치유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몸을 가지고 또 수술 이후에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의 영들은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뼈 마디마다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세포들마다 다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출산 이후에 하나님 우리 임성희 집사님에게도 건강으로 또 태아에게도 모두 하나님 온전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 피들이 잘 흐르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모든 신경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근육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영적인 시험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주님의 걸음걸음을 인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